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으로도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궁금하셔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강기둔 다영, 그다음에 지창현, 그다음에 김광수, 이현진 지금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8월 달이 우리 교회 이제 창립주일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저희가 나눴던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름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걸어오는 여정 중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뭘까? 이걸 나눴었어요. 이 정성과 수고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뭘까? 이걸 나눴었는데 기억나세요? 예. 그것이 이제 세 가지 신앙 태도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맺어지는 수박만큼 크지는 않아도 가온 수박은 어떻게 작나요? 맞아요. 수박만한 이런 어쩌면 토마토만한 이렇게 사람들 우리 각자 조금씩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세 가지의 신앙의 태도, 우리 몸에 익혀지는 세 가지의 신앙의 태도가 이렇게 열매로 있구나 이런 걸 같이 확인을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성찰적인 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찰적인 태도가 이렇게 우리 안에 갖춰지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영성적인 태도, 그리고 세 번째가 일상적인 신앙 태도.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열매로 맺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나눴었습니다. 어렴풋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나눌 텐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성찰적 신앙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찰적 신앙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치면 성찰적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찰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고 있는지 안 본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맞죠? 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런 식으로 성경에 어떻게 하십시오 또는 어떻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고 있나? 아니면 본받지 않고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이런 게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성찰인 거죠. 예. 그럼 먼저 이 시대의 풍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우리 각자마다 다른 것도 있고 공통의 것도 있어요. 이 시대의 풍조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 시대의 풍조 어떤 게 있으세요? 홈쇼핑에 바뀌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넷플릭스에 떠오르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이 시대의 풍조 하면 저는 이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요즘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어떤 말. 그렇게 살면 뒤처져. 이런 말. 요즘은 이렇게 해야 무시당하지 않아.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다들 그렇게 살아. 뭐 그렇게 유난이야? 이런 말들일 수도 있지 않아요? 시대의 풍조? 시대에 떠도는 말이라는 게, 시대에 떠돈다는 게 뭐 크게 보면 TV 뉴스에 나오는 말들이겠지만, 그것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어떤 이야기들. 그게 시대의 풍조 아닐까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들려요. 목사는 그러면 망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거기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저라고 안 들리겠어요? 여러분들도 들리지 않으세요? 지난주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뭐, 회사에서 들릴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 사이에서 들릴 수도 있고, 팟캐스트에서 들릴 수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 시대의 풍조, 그건 주로 어디서 들리시는 거예요? 예, 내 바깥에서. 그 중에서 특정인이 있거나 특정 프로그램이 있거나 특정 뭐가 있지 않아요? 막 산지사방에서 막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웬만한 경우에 저런 것들은 무시할 수 있는데, 요건 무시를 못하겠어,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오는 뭐가 있지 않으세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동탑맘들은 그 풍조에 굉장히 흔들린대요. 그럼 뭔가 그 풍조는 어디서 듣겠어요? 어디 뭐, 어디서 듣겠죠? 그렇게 미치는 이 시대의 풍조, 그 내용은 뭘까? 하는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즘 그렇게 살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들릴 때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 그 순간에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도 있고, 뭔가, 이런 자극이 올 수도 있고, 그래도 또 하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반복적인 말일 수도 있고, 이 시대의 풍조라는 거는 내가 작정하고 본받아야겠다가는 아닐 거예요, 대부분. 작정하고 본받아야지는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거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 와 있어, 내 마음이. 또는 그런 뭔가의 기운에 압도되기도 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염려가 생긴다든가, 갑작스럽게 불안해진다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그래, 저걸 해야 내가 돈을 벌지, 이러면서 달려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길이 있죠. 이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면, 예, 본받지 말아야지,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했으면, 나한테 중요하게 자극되는 이 시대의 풍조는 주로 어디서 오는 거고, 그것이 어떤 통로로, 경로로 왔을 때 나는 마음이 어떤지. 특별히 모든 건 아닐 거예요. 어떤 특정 내용에 그렇게 자극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마음을 살펴보는 게
성찰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 살피기라고 했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는 대개 두 가지 반응이 마음의 움직임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는 확 들뜨는 거. 막 짜증이 나서 확 들뜰 수도 있고요. 막 어씨 왜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올라. 설교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어씨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여튼 뭔가 흥분되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확 올라오기도 하고 또는 불안이 확 올라오기도 하고 또는 경쟁심이 확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걸 상기된다고 해요. 상기. 마음이 상기되면 대개 어떤 반응들을 보이셔요? 어떻게 하세요? 차분히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뭔가 막 뒤척거려요. 어디든 전화를 해봐야 된다든가 인터넷을 막 찾아봐야 된다든가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져요. 상기가 되면. 상기는 언제 보통 되냐면 감정적으로는 이렇게 화날 때 확 올라오잖아요. 또는 막 짜증이 확 날 때, 또는 억울할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의 지적을 확 받는 순간 평온했던 마음이 막 에너지가 막 올라오죠, 갑자기.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상기는 어떤 내 자극에 내 마음이 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자극에. 성찰기도는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는 건데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 시대의 풍조가 되게 내 마음을 뭔가 건드려요. 자극해서 감정이 확 올라가 버리는 게 보통 상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마음이 상기돼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물론 상기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약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잘 될 때도 마음이 어때요? 로또 당첨되면 어떻겠어요? 상기 정도가 아니겠죠? 상상기겠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될 때도 우리는 상기가 돼요. 상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상기가 될 때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잘 모를 때도 있죠. 상기될 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분별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근데 상기될 때 뭔가 결정을 해요. 기분 좋을 때, 이번에 돈 주웠으니까 뭐 사자. 뭐 이런 거. 돈 주시면 상기되겠죠? 내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렸어. 이래도 들뜨고 상기되기 쉽잖아요. 또는 막 누군가 나를 열받는 소리를 해. 그러면 그냥 확 반작용으로 상기돼서 그래 내가 본때를 보이리라 막 이러면서 뭔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마음이 상기될 때가 있고요. 또는 상기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어떠냐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심이 잘 유지되고 평온하면 좋은데 항상심이 잘 유지되지 못하고 그거보다 더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혼침이라고 부르는데 혼침은 무슨 뜻이냐면 혼돈 속에 잠자는 거예요.
혼돈 속에 잠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 영혼이 혼돈 속에 잠잔다는 것은 무감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손가락이 비었는데 내가 피를 흘리는데 아픈지 모르는 거. 이거 혼침이겠죠. 내가 밥을 며칠을 굶었는데 배가 안 고프면 이거 혼침 상태겠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잘 안 와. 또는 잠이 계속 들었는데도 깨어나질 못해. 그런 상태가 혼침인 거예요. 감각이 안 열리는 거고요. 뭐 하늘이 파라면 파란가 보다. 가을의 단풍? 저게 뭐 나 밥 먹여줘? 뭐, 옷은 사서 뭐하고 연애는 해서 뭐하고 그냥 뭐 하루가 그저 그런 그거는 깨어있지만 사실 깨어있는 게 아닌 거죠. 영원히 잠자고 있는 상태. 그게 이제 혼침이라고 해요. 나는 특별히 상기된 게 없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건 하나님의 은총과 동행 가운데 항상심, 명료한 향상심인지 아니면 잠 속에 빠져 있는 건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상기나 혼침은 전부 나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상기에 들떠 있어요. 그러면 실제 그 상기된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그때 결정된 일들이 후회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상기되는 거는 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일시적인 에너지인 거죠. 마찬가지로 혼침도 내가 아니에요. 혼침은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손가락이 아픈지 안 아픈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감각이 무감각한 거잖아요. 혼침 역시 나를 잃어버린 상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 어떤 기운에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고 또는 잠에 그냥 앞뒤 없이 그냥 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지를 명료하게 아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죠. 막 술 먹고 며칠 사귀지도 않았는데 너무 막 마음에 맞고 케미가 잘 맞아. 우리 결혼하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들뜬 상기된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상기라는 게. 또 혼침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 건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명료함으로 깨어있지 못한. 대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 상기와 혼침을 오고 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또는 요즘 내 마음이 움직임이 어떠신가요? 상기와 혼침이 아닌 나의 그 올고즘이 있다는 것, 그 명료하다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가 차리는 거예요. 아, 이 가을의 이 바람 안에 생명이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여기가 근육이 좀 굳어 있구나. 내가 내 몸 상태도 금방 깨달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나다워지고 나를 지키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런 느낌들과 자극의 상기와 혼침 속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의식하지 않고 본받으면서 어떤 한 자극에 상기나 훔침이 잘 발견되지 않을 때는 요즘 내가 나한테 주된 느낌은 뭐지? 그게 나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지를 발견하셔도 돼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가장 좀 강하셨어요? 돌아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움직임은 어떠셨는지? 사실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순간에도 들떴다가 갑자기 확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아유, 산다는 게 그렇지 뭐. 그건 해서 뭐해? 이러면서 바로 낙담하기가 쉬운 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움직임 가운데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나의 올곧은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움직이들 사이에 나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찰기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기도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찰기도를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우리 기도는 언제나 나의 몸과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몸을 편안하게 앉으시고 어깨가 굳었으면 약간 이렇게 푸셔도 돼요. 몸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잠들지 않을 정도의 상태를 하시면 됩니다. 허리를 펴고 눈을 지그시 감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따뜻한 주님의 눈으로 내 몸을 스캔해 봅니다. 정수리, 어깨, 등허리, 무릎,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따뜻한 시선을 그 부분에 조금 더 둡니다. 긴장을 풀고 불편함을 흘려보냅니다. 몸이 고요해졌으면 호흡에 주목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합니다. 엄마 품의 아이처럼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잠시 고요히 머뭅니다. 주님, 제가 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또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 요즘 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움직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 내 마음의 움직임을 떠올려 봅니다. 즐거움이나 흥분으로 들뜨고 상기된 때는 언제인가요? 또는 가까운 사람들이나 나 자신에게 무감각하고 무심한 채 게으름의 불안이나 게으름으로 혼침에 빠진 때는 언제인가요? 무엇이 내 마음을 상기되도록 자극했는지 바라봅니다. 어떤 말이었는지, 누군가의 태도였는지, 과거의 어떤 기억 또는 미래의 계획이 나를 상기하게 했는지, 또는 내 몸의 통증이 나를 자극했는지 살펴봅니다.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화를 냈는지, 짜증을 부렸는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회피했는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당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그때의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 또는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주님, 당신을 의식하지 못했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 제 눈이 더 열리기 원합니다. 제 마음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함께 계신 주님을 더 의식하고 도움을 청하기 원합니다. 그 순간 주님을 부르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적 반응으로 투덜대거나 짜증내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주님을 따릅니다. 당신의 자비하심이 저를 이끄시고 연약한 저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